39권이 돼 있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 성경 그 마소라 텍스트에는 39권으로 안 돼 있죠. 구약 성경 우리가 이제 유대 히브리 성경을 보면 24권으로 돼 있어요. 24권. 왜냐면 이제 사무엘 사나 이런 게 하나가 되고 열왕기 사나가 하나가 되고 역대 사나가 하나가 되고 이제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가 또 한 권이 되고 이래가지고 총 24권으로 돼 있어요. 그 구약 히브리 성경에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 우리가 기독교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똑같은 성경이에요. 똑같은 구약 사본을 가지고 그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이 지금 그러면 파트가 지금 24개의 파트가 뭐 세 가지로 구분이 됐죠. 어떻게 됐죠? 모세오경. 구약 성경이? 토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해서 타나크라고 했죠. 타나크. 그래서 이거 뭐의 약자예요? 타나크가 뭐의 약자예요? 타낙이 뭐예요? 타낙이 뭐냐면 이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걔네들은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이 신약 성경은 성경이 아니잖아. 구약만 성경이거든요. 걔네들은 구약 성경을 타낙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의 약자냐면 이 토라 그리고 느빔 그리고 케투빔의 약자로 앞에 것만 따가지고 타나크라고 하는 거예요. 타나크. 그래서 이제 이 타나크가 구약 성경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토라와 느빔과 크투빔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세 가지. 그러면은 지금 토라는 뭐가 있죠? 지금 구약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구약. 토라는 뭐가 있죠? 토라에? 모세오경. 지금 모세오경이 토라인데 참, 출, 레, 민, 신 여기까지가 이제 토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토라. 그런데 이제 그들은 창출 레민 신을 토라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창출 레민 신을 토라라고 부르지만 또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도 토라라고도 불러요. 여기 모세오경을 토라라고도 부르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사람들 있어. 왜 옛날에는 율법 시대였고 지금 복음 시대인데 무슨 구약의 율법을 자꾸 얘기를 하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율법이랑 복음이랑 이걸 자꾸 나눠서 생각하는 게 경향이 있는데 율법과 복음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율법을 말씀이라고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지만 이게 복음이 되는 거지. 이걸 따라 생각하고 구약은 율법, 예수님 오기 전에는 율법이다, 폐기돼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아니라 율법과 복음이 한 말씀이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토라를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르는 거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도 부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토라라고 정리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토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 뜻이 뭐죠? 토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라는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이 언어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포괄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이게 토라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 이거를 증명하고 있는 게 있는데 디모데전서에 무슨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결국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니 그쵸?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나 토라나 다 가르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띄어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창출레민신 느빔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나뉠까요? 느빔은 뭐냐면 예언서예요. 예언서. 이 크투빔은 성문서라고 해요. 성문서. 예언서는 어떻게 나뉠까요? 전기 예언서랑 후기 예언서로 나뉘거든요. 전기 그리고 후기. 이 전기는 뭐예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 쉽게 말하자면 전기 예언서는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 말하는 역사서를 얘기하는 거죠. 역사서. 그러니까 전기 예언서는 어디부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들어갈까요? 룻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룻기는 여기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제 룻기,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기, 그 다음에 열왕기 이렇게가 전기 예언서예요. 전기 예언서.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예언했기 때문에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는 거고 후기 예언서는 또 나뉘죠. 3대 예언서와 12소 예언서로 나뉘어요. 이해가셨죠? 이 후기 예언서에는 지금으로 말하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예언서는 역사서로 분류가 되는 거고 3대예언서에는 뭐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또 큰 거 에스겔 3대예언서예요. 뭐 얘네가 큰 사역을 해서 대예언서가 아니라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예언서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사야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소예언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얘네들은 후기 예언서의 한 묶음으로 지금 예언서를 이제 뒤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후기 예언서의 첫 책은 이사야고 후기 예언서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했잖아요 예전에 이사야를 예언하면서 말라기를 이야기했던 게 이제 그런 맥락 안에서 이제 했던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성문서가 나오는 성문서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없는 거 다 성문서인데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뭐 아가서,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역대상 역대하는 성문서예요. 역사서가 아니라. 그리고 또 뭐 있죠? 다니엘 그쵸? 다니엘이 예언서 같은데 예언서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성문서에 들어갑니다. 묵시기 때문에 그쵸? 다니엘이랑 또 뭐 있죠? 빠진 거?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다 여기에요. 성문서. 그러니까 요 구조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잡고 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한글 성경하고 여기가 다른 이유가 뭘까? 왜 다를까 이렇게? 한글 성경과 히브리 성경이 왜 다를까요? 이제 이거는 사본들이 많잖아요. 사본. 이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전통적인 원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MT라고 하는 거예요. MT.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 그 히브리 성경 베알스 보는 거. 근데 이제 이건데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박해받고 나중에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미국 가서 살면 어떻게 돼요? 한국말이 20년 살면 한국말 까먹잖아. 그것처럼 히브리어를 얘네들이 다 까먹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애굽에 여기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70명 보통 이제 70명이라고 해요. 70명의 그런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을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요. 그게 70인역이라고 하는 70인역. 그래서 요게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번역이 될까?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하고 루터인가? 번역을 하고 거기서 이제 영어 번역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영어, 그쵸? 그러니까 우리 한글 여기서 이제 한글 뭐 킹제임스도 한글 성경으로 온 거는 뭐냐면 70인역을 따라 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요로 번역을 할 때 요 번역자들이 이제 어떤 시각적인 걸 가지고 이걸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원래는 성문서에 있는데 룻기를 어디로 가져갔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역사서에 있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이렇게잖아. 그러니까 왜 룻기를 읽어보면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70인역을 여기에다 갖다 놨을까 룻기를? 그러면 배경 때문에 그래. 배경. 여기가 사사기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고 룻기 1장에 보면 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베들레헴에 그죠? 그리고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사사기 연장이에요. 그래서 룻기를 얘네들이 이제 여기다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신학이 담겨 있는 거죠. 담겨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 우리 한글 성경이 영어로 해서 한글 성경이 번역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경이 이걸 따른다. 70인역을 따라와서 순서까지도 이제 그렇게 따른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구약 성경 이름들이 또 달라요. 구약 성경 이름 보면 우리 창세기 태초에 처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출애굽기도 뭐였죠? 출애굽기가 아니라 원래는 히브리 성경에는 이름들, 쇠모트 이름들이라는 거. 근데 지금 70인역에서 번역할 때는 70인역,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히브리 사상이랑 헬라 사상이랑 그 차이점 때문에 그런 건데 뭐냐면 히브리 사상이 뭘까요? 히브리는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뭘 하신다가 중요한. 하나님이 뭘 하신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보면은 이제 배우겠지만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동사. 내가 뭘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뭘 했다. 누가. 그러니까 바유메르 엘로힘 이렇게 하면 말했다. 엘로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동작. 그래서 역동성이 있는 건데 처음 나온 단어나 아니 처음에 중요한 거를 놓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성경만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했다는 게 가장 처음 중요하기 때문에 첫
처음에다 이걸 놓은 거고 이걸 가지고 이름을 땄는데 헬라는 그게 아니에요. 헬라는 어때요? 헬라 사상 좀 어떤 분석하고 학문적이고 막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헬라 저걸 번역했을 때는 아마도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고 그 안에서 주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출애굽도 12장부터 계속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했던 거고 이제 민수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를 좀 이해하면 좀 좋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할 파트가 어디예요? 할 파트가 우리 할 파트가 여기 파트예요. 지금 전기 예언서 파트. 전기 예언서 중에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했죠. 오늘 사무엘기를 할 건데 전기 예언서를 다른 말로 하면 들어봤을 거예요.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들어봤어요? 신명기적 여기 있죠. 사무엘서 누가 썼을까? 여호수아를 누가 썼어요? 사사기를 누가 썼어? 열왕기를 누가 썼어요? 저자. 그러면 모세오경을 누가 썼어요? 그럼 언제 당시에 써진 거죠? 모세오경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딱 보고 있는 이 창출레미신으로 이렇게 딱 모세오경이 딱 되었을 당시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후에 포로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잘 알아야 되는 거를 교회에서 모세가 썼다. 형 요즘 사람들도 이걸 읽어보면 모세가 안 썼다는 거 금방 알거든요. 왜냐면 모세가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심지어 저기 모세오경에 그 이후에 있는 모세, 그리고 예를 들면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 이런 거 모세가 찬양한 거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 마찬가지 우리가 왜 이걸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부르냐면 모세오경도 마찬가지로 이건 보수적인 신앙에서 모세가 썼다. 진짜 보수적인 제일 보수적인 데는 제가 어디까지 들었냐면 시내산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창세기부터 불러줬다는 거. 대충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세가 다 봐서 적었다는 거. 난 그거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수적으로 가면 말도 안 되는. 근데 이거는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거 서사 책이라는 거 그때 했잖아요. 책. 정경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정경. 모세오경은 모세 당시 그때부터 내려오는 자료는 있겠지. 구전은 있겠죠. 구전. 오럴 토라라고 하는 그 구전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거. 근데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쓰는 거야. 바벨론. 그때 이후에 써진 거예요. 보통 다 그때 성경이 그때 집필이 됐다고 거의 봐요. 다니엘서나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옛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하고 이런 하나님 계신다 이런 걸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옛날에 있던 그런 것들, 그런 문서들이나 그런 토라 어떤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모세의 권위를 두고 이름을 모세의 권위를 두고 모세오경을 집필을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후대에 써진 거고 예언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 예언서는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하는데 신명기적 역사서는 뭐냐면 신명기 28장의 근거에서 역사를 써나간 거예요. 역사가 근데 다르잖아.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명기 역사서는 뭐냐면 이 신명기의 사관에 의해서 역사를 기록해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뭐냐면 신명기 어디에 근거했어요? 28장이 뭐예요? 신명기 28장 전체적으로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심판을 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역사서를 기록해 나간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이제 이걸 읽어나가면은 딱 보이겠죠. 어때요? 여호수아 때 보이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사기 때는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외부의 침략 다 하나님이 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이런 사무엘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사울이 순종할 때는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 축복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청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버리시고 심판하시잖아.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또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제 그 사역까지만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신명기적 역사서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사무엘기를 읽어야 된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요거는 이제 시대를 보면 세 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
여기는 무슨 시대죠?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는 왕정 이전 시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서 예를 들면 다윗이 기름받기 전, 뭐 16장 전까지 15장까지는 누구 시대예요? 사울 시대, 사울. 그러니까 왕정 초기 시대인 거. 사무엘과 사울 왕정 초기 시대. 그리고 이제 16장 이후로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왕이 돼서 여기는 이제 무슨 시대가 되죠? 다윗 왕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사사 시대, 왕정 이전 시대, 왕정 초기, 그리고 여기는 뭐 왕정 정립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제 이 이후에 사무엘 다윗 다음에 누구죠? 솔로몬까지 갔다가 여기서 누구로 돼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여기 다윗까지 갈까? 여기 이제 여기 끝났다면 열왕기 상하는 뭐예요? 열왕기 상하는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열왕국까지 그렇게 있는 게 신명기적 역사서 전체 흐르는 맥이에요. 사무엘상에서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사무엘. 이 이름의 뜻이에요. 사무엘이. 전체 흐르는 맥이 난 사무엘에 다 들어있다고 다. 쉐마잖아. 쉐마엘이잖아. 쉐마엘. 근데 하나님 들으신 자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들으셨다 해 사무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는 자는 사무엘은. 근데 사울은 어때요? 사울. 계시를 받는 거랑 우리가 찾는 거랑 이게 인본주의 이게 자유주의라면 계시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게 그게 이제 기독교인데, 사무엘과 사울은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 듣는 자였다면 사울은 뭐냐면 지금 말하는 자. 샤알에서 샤알. 요청하다. 샤알 구하다, 요청하다. 하나님께 막 구하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울이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샤마해야 돼. 샤마. 듣고 청종하고 하나님 말대로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구하죠? 사울이 하나님께? 사울이 했던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울 무슨 행동? 하나님이 야 다 진멸해놓고 너 내 말 들어라 했는데 사울이 지 맘대로 구해가지고 막 전쟁에서 나온 전리품들 좋은 것만 가지고 야 하나님께 이거 제사 드려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이걸 구해야겠다, 요청해야겠다 이렇게 해갖고 사울이 그 불순종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들어야 되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은 거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봐야 돼. 우리는 영적으로 본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비밀스럽고 이게 아무나 풀지 못하고 그런 영적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응? 메시지는 하나야, 하나. 큰 메시지는 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사회적이고 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안에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번에 사무엘기 제가 2주 동안 하면서 이번에 깨달은 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독교거든요.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밑에서 신으로 구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 신을 찾고 하는 게 뭐예요? 종교잖아요. 왜냐면 닭은 오늘 나오는데 다곤신 앞에 덮개를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곤신상. 팔 다리 잘 잘려있고 뭐가 잘.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럼 내가 일으키잖아. 다곤신이 신을 일으킨다니까? 그러니까 신이 블레셋을 도와줘야 되는데 신상 앞에 팔다리 잘린 걸 보고 사람들이 다시 이거 우리 신상이 넘어졌구나 해서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들이 하는 종교고 이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이걸 듣는 게 기독교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듣고 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신 분. 유비 어제 했죠. 유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 들으신 분이죠. 들으신 분. 근데 자,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 쉐마라는 거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뭐 그 이후에 여러 왕들,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 다 듣는 거에서 어떻게 한 자들이냐면 다 실패한 자들. 처음에는 들었죠. 처음에 누가 들었죠? 창세기부터 아담. 처음에는 아담에게 말하셨죠. 쉐마하신 거 쉐마.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 범죄한
왜 범죄한 이유가 뭐죠? 범죄를 왜 하게 됐어? 범죄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와의 말을 들었죠. 하와의 말 듣기 전에 뱀의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이 실패한 거죠. 계속 가보세요. 근데 노아는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 들은 자였어. 들은 자. 들은 자. 그러니까 보면 성경에 보면 들은 자, 듣지 않은 자. 또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죠. 들은 자. 또 가다 보면은 뭐 또 누가 모세도 하나님 말씀 들은 자였죠. 듣고 행한 자. 그리고 여호수아. 근데 또 계속 이제 타락한 자들이 있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돼 있는 것처럼 나는 지난주에 이게 듣는다는 이 말에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볼 수 있겠구나. 신약에도 보면 또 있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 사울. 샤알에서 온 거예요. 똑같은 그 사울이. 왜냐면 사울은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잖아. 그러니까 높은 자라고 지금 말했던 이 사람은 누구냐면 높은 자, 높다 이런 뜻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나와.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누구냐면 엘리가 높은 자라는 뜻이에요. 엘리가 얼마나 높은 자였으면은 자식들이 이렇게 누구죠? 자식이? 홈리와 빅나스죠. 우리 성경에는 다 이름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높은 자 엘리 당대에서 그거 있잖아, 제사장. 근데 여기서 높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영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만 나중에 얘는 지금 엘리 집이 지금 심판 당할 위기에 처해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엘리는 지금 막 높아진 거야. 지금 높아졌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홈리와. 이게 이제 호프니와 피느하스거든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이 아들의 뜻의 이름을 보면 실상을 완전 토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뱀의 입이라는 게 뱀의 입. 그리고 홈리는 뭐냐면 주먹으로 싸우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깡패, 조폭. 그러니까 홈리는 조폭이고 비느하스는 입으로 죽이는 애. 내가 비느하스라고 이름 줬는데 그 조폭이라고 이름 짓겠냐? 그리고 이 뱀의 입을 가진 그런 사람이 적겠냐? 이렇게 볼 수 있어.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옛날 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경을 항상 해석할 때는 우리는 지금 해석을 하는 거니까 정경성과 언어성과 또 역사성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석을. 근데 보면 얘네가 하는 짓거리가 그래. 이렇게 잼을 가지고 왔는데 원래 태우고 드려야 돼. 기름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도 전에 막 꼬챙이로 와가지고 먼저 받아먹고 하는 일. 그런 지금 조폭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 왜 사울의 삶을 사도 바울의 삶을 봐보세요. 어땠어요? 초반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족 그 친족 중에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들을 박해 가장 크게 박해했던 사람이고 얘는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자야. 어제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게 필요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거 뭐라고 했어 이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규명한다고 했잖아 어제. 그러니까 사울이 구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 신앙으로 가는 그 믿음의 하나의 방편이었던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자 때려 죽이는 게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신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했던 거예요. 하나의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신앙으로 가는 하나님께 가는 건데 사울도 마찬가지로 박해하고 막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고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야 그게 아니다 바울아 다시 들어라. 왜 박해하느냐. 제가 전사님 맨날 나한테 하는 거예요. 재현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아무튼 농담이고 이제 하나님이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잘 듣고 사울은 잘 듣지 못했을 때 또 사무엘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잘 듣고 행할 때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을